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8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동안 다른 본문을 갖다가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구약에서 선언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하고 산상수훈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한 쌍의 산수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심겨진 사람이에요. 어디에요? 말씀에. 말씀에 심겨진 사람이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다른 곳에 심겨져 있는 건데 심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날아가는, 바람이 불면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오로지 말씀에 뿌리 내린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에 그가 복된 자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된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 이 복된 사람은 그 이면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복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될 것 같고 뭔가 누릴 것 같은데 가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요, 헤롯의 압제를 받고 있고요, 도무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궁핍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복이 있는 거라고.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가 눈물 흘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너희들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올바르게 행하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너희가 배부름을, 만족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심겨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한 것 같고 울게 되고 그렇게 힘든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 내가 지금 막 가난하고 어려워도 정말 복이라고 느껴지면 견딜만 한데 그게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닌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기억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의 그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시편에 있는 1편의 고백이
말씀에 심겨진 자가 세상에 심겨진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공급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가난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울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세상에서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만족 때문에 내가 버텨갈 수 있고 내가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전제하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신가요? 여러분 깨끗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저라고 깨끗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때가 묻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더러움에 처해 있거든요. 우리가 깨끗한 것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청결함은 깨끗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그러면 굉장히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동한다 그러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솟구치고 마음이 따뜻하다 그러면 좀 부드러워져서 그런데 히브리인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의 마음은 무엇에 가깝냐면 지적인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이다는 얘기는 내가 행동한다는 얘기고요. 내가 지적인 동의를 이루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적인 동의가 우선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내가 헌신한다는데 지적인 동의 때문에 내 행동이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마음이 어딨냐고 그러면 현대인들은 보통 마음을 어디 있다 그래요? 대부분 여기 있다 그러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어디 있다 그러겠어요? 여기 있다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그럴 때 이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단지 내가 이 더러우면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함 이런 게 아니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청결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 내가 배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다른 것에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 것. 한 가지로 하나님에게만, 말씀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것. 즉, 내 생각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청결한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산,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죠. 즉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시선을 전혀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은 거죠. 쉽게 해서 우리가 딴 마음을 품으면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하고 관계가 내가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고 막 눈알이 막 돌아가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진실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내 마음 그대로 전달되게 되고 그 사람의 관계가 투명하게 되는 거죠. 사기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기꾼은 당연히 무슨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왜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즉,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하나님마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고 그 근본이 탐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건 동기가 오염되지 않은 것. 왜냐하면 진실되니까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내 탐심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생각들,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에 이 사람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결국 한 마음, 단심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마음은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와 악한 의도를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산상순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펴보면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동의는 돼요. 이게 내가 걸어갈 길이니까. 그런데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애통한 거 좋으세요? 좋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내가 잘 살고 싶은 욕망,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욕망이 없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안 되죠. 그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싶은 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 우리는 매일 회개만 해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며 살고 싶은 것, 이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알고 우리의 원하는 마음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죠. 부한 길이 아니라 가난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게 내 잘못된 선택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이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괜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파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틀리지 않다고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이 맞다고.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곳이 힘겨진 곳이고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인지, 하나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가지고 오시라고 말하는 재물 때문인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늘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늘 두 마음을 품으며 합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내가 천국도 소유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갖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일관되게 지질이 궁상밖에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질이 궁상밖에 살았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상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그러기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심겨졌다고 내가 언제나 실패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언제나 궁핍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능력은 예수님 때문에 맞고 파선당하고 죽임 앞에 서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러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하느님 앞에 존귀한 자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움을, 감옥에 있을 때도 그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도에 지나도록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공개했고요. 그의 쓸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줬고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단심으로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내 동기가 불순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마음의 청결이, 나의 단심이 외적 청결을 낳게 됩니다. 그것은 내 행동이 일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왜요? 우상 숭배를 왜 하시죠? 혹시 조상들을 끔찍하게 섬기는 사람 아십니까? 왜 섬기죠? 정말 조상을 위해서 섬기나요? 아니요, 지 잘 되려고 섬겨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못 섬긴 사람들이 죽어서 더 잘 섬겨요. 왜요? 무섭거든요. 해코지 할까봐.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정말 효도죠. 죽어서 잘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 아닌가요? 점집을 왜 찾아가죠? 점장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건가요?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굿을 왜 하죠? 무당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에요. 전부 다 누굴 위해서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면 딴 데 눈을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욕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심겨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이 나에게 샬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난하게 되고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의 고통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내가 지금 의에 죽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손잡고 인도에 가고 계시기에 내가 웃게 될 것이고 내가 배부를 것이고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심을 내가 알기에 일관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내 삶의 전 영역에 미치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할 때도 이 부분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내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여기에서만 국한돼 말씀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영역들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사업장을 일구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말씀에 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왜요? 하나님이 그 영역도 책임져 주시거든요. 지금은 삐끗대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책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내 삶의 영역에 묻혀지고 그 영역에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그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울고 있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동을 내 사고의 결정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결정들은 외식하는 것 단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정말 복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두 마음을 품었던 첫 사람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인 거죠. 하나님과 사귐의 대상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두 마음을 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뱀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선을 준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지 않아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후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이
내가 배운 것들이, 내가 익숙한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결정, 내 좋은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결정을 내리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죠. 마음이 하나님께 단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에 가려지지 않고 그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뱀 앞에 순종하고 뱀의 말을 들었던 하와는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심인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들, 그 끝을 알게 하시기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지지 않기에, 하나님이 그 앞에 보여지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목적이 이거 아닌가요? 잃어버렸던 신라권,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 했던 그 장소, 다시 그곳으로 죄 때문에 떠나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깨끗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사귐을 원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샬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 가지셨습니까? 다 가지셨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내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다 가졌다고 느끼면 그냥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빠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 끼 굶는 거 별로 그렇게 막 괴롭지 않을 걸요. 왜냐하면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좀 아빠를 못 만나서 굶고 있지만 만나면 그게 다 내 건데 뭐 한두 끼 굶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아빠를 자주 못 만나네? 아빠가 막 안 보이네? 그러면 고민 들어온 거죠. 그거 내 거 맞아? 그런 느낌 아니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다 우리 거리는데 사용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때마다 잠언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지 지혜롭게 사는 것,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을 보세요. 그거 보면 눈이 막 돌아갈 정도에, 그죠? 뭐 이런 삶이 없어요. 거기 있는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근데 누가 다 해요? 아내가 다 해요. 이런 남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거만 보면 열받잖아요. 내가 왜 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에 그런 여자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잠언 31절의 현숙한 여인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결혼하라 그러고 거거든요. 지혜와 결혼하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 볼까요? 뭐가 지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즉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오늘 말로 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다 얻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결혼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선택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요. 여러분의 길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요.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요. 한눈 팔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업을 책임지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축복이죠. 핵심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면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에 우리의 삶이 평안이라고, 우리의 환경이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울며 슬퍼할지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평강과 만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하죠. 너희는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34장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그 어떤 것과도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청년들은 미안하지만 혹시 연애를 해보셨나요? 다들 또 결혼하셨죠? 그럼 이래야 될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누는 건 이상한 거죠, 그죠? 나눈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라 표현하는 건 우리를 그 어떤 것과 나눌 생각이 없으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어떤 존재와 나눌 생각이 없기에 너도 그 어떤 존재와 나누지 말고
그 사랑을 나에게 온전히 단심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이미 죽어서 멸망 가운데 없어져 버리고 심판에도 족한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통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한 말씀 다 이루었다는 그 한 말씀 하시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해 보시죠. 단심으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눌 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비록 그 짧은 순간일지라도 사랑하는 그때는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가난할지라도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맞아주신다는 것, 나를 부르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뱀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세상이 너에게 만족함을 줄 거라고, 네 선택이 옳고 네가 지금 겪는 이게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그 유혹에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 길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내 꿈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내가 한 결정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만족감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며 그 길 끝에 나를 영광스럽게 맞아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깨달으며 그분 말씀 앞에 겸허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외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